제자의 모습 그리고 제자의 삶에 이어서 제자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셋째 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려면 안정된 삶을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욕구는 좀 안정된 삶을 원하는 거죠. 아마 열심히 살면서 땀 흘려 살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모든 일들이 자기 안정된 삶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안정된 삶을 또 성공하고 출세하려는 그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안정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출세와 성공, 안정된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안정된 삶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모두가 안정된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야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생각한 대로 출세하고 성공적인 삶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전부 성공하고 출세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노력에도 달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이죠.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바로 그런 안정된 삶, 단순하게 출세하고 성공적인 삶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죠.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생뚱맞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따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괜히 지푸레에 열받아가지고 무슨 감동이 됐는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니까 주님께서 그 속을 간파하셨어요. 아마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서기관임을 밝혔습니다. 서기관은 사회 고위층입니다. 신분과 지위가 높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죠. 사실 안정될 만큼 안정되었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얻고 싶은 정도만큼 얻었던 사람에 틀림없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있어요. 따르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지 마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이 메시지를 딱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마음들을 간파한 거예요. 이 서기관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명망이 높고 인기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갈 때마다 따랐습니다. 아마 현대적으로 정치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될 거예요. 군중들이 많이 집결된 곳에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이미 눈도장 다 찍은 거예요. 바로 이걸 노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간파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난 단칸방 하나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너 나를 따르겠어? 마음속에 안정된 삶이나 출세 성공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내 삶을 보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래도 너 신분 지위를 포기하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서 나를 따를 수 있겠어? 이 삶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도전이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쉴 것 다 쉬고 놀 것 다 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은 찌꺼기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린다는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 결단들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결단의 삶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있겠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사실 나이 22살에 들었어요. 그때 결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가운데서 세상 포기하고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그분만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또 그분에게만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부분을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저는 이 도전을 받고 있고 또 함께 교우들과 나누고 있는 거죠. 참된 제자가 되려면 고생과 각오를 좀 해야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59절에서 60절 말씀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가 또 예수님의 진리를 파악하고 아마 주춤했을 거예요. 이거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목을 했습니다. 너 날 따라와 라고 지목을 딱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목해 주는 것만도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알아볼 뿐만 아니고 그 인기 절정의 인물이 자기를 마주치면서 당신은 나를 따라오는 게 좋겠어 라고 지목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핑계가 또 있는 겁니다. 핑계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60절에 59절에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인륜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장례하러 가야지. 지금 같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주일날 장례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왔다 이 얘기예요. 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야.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 이미 아닌 거예요. 참된 제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 상식이나 보통 기본적인 예의들이 이미 초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부모님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니까 장례는 먼저 치르고 오는 게 좋겠어. 장례 치르고 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식적인 예수 그리스도, 인륜을 존중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족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해서 장례 치르고 와서 죽도록 따르겠는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되고 너는 살아있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이를 위해서 먼저 오는 게 좋을걸 이걸 던진단 말이죠.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자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인륜을 저버리라는 겁니까? 부모님 장례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형제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의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복음서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사람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기본적인 거죠. 부모를 존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동안 바로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무명의 세월을 보내셨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마리아를 보고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라고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효에 대해서 지극하신 분이라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하필 자기가 부르는데 장례한다는 그 얘기까지 막으면서 이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냐 말이죠. 가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제자도에 대한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가 바로 우선순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싶고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초월하면서 나를 먼저 택해야 될 것이야.
복음의 대의가 또 중요해. 어차피 죽어버린 사람 살릴 수 없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장례치도록 해. 너는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걸 거야. 그랬습니다. 형님이 한번 저에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김전사, 주님 길을 가는데 가문의 영광이다. 저는 사실 부모님에게 마음에 뜨겁게 마음을 갖고 있어도 효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부모님은 멀리 떠났던 것도 많고, 유학생활 10년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여기 있는 어른들이 요양소를 제가 방문해도 어머니 요양소는 방문 안 했어요. 그럼 제가 남들이 보게 될 때 불효자식입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영혼 구원하고 싶어 했고, 바로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던 일들을 죽어가면서 내가 대신 하고 있기에 저는 그 몫을 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복음의 일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 살리는 일,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인간 세상에 주어진 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더 우선순위에 서 있는 것들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때때로 집사님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한편 인간적으로 이해하면서 한편으로 참 안타까워요. 주일날 나와야 될 예배에 집사의 직분이나 자기의 직분을 마다해버리고 그냥 누구 친척이라고 가버리고 뭐라 가버리는 이 일들이 저거 제자의 모습이 맞을까 늘 질문을 던져요. 충분히 연약한 모습에 이해는 하는데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저런 분들은 언제든지 세상이 요구하게 되면 주님을 버리고 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셔야 돼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때때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갖 때마다 저 자신도 다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왜 공부하냐고 물어봤어요. 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가 필요하고 왜 THM 필요하고 왜 PhD 박사가 왜 필요하냐고 좀 물어봅니다. 나름대로 계획과 꿈들이 다 있지만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못 박습니다. 모든 학위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과 모든 신학의 지식과 모든 신학교 자체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거는 신학적일 뿐만 아니고 신앙 고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인륜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효를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이 복음의 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선포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집안에 쫓겨나기도 하고 집안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참 우스운 얘기까지 있어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폴 신이라고 목사님이 아마 제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아마 개혁 쪽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 어머니 맨 처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자기는 예수 믿고 온 집안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울고 불고 난리인데 자기는 울음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가족을 복음 전도하지 못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거는 울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울음이 안 나와가지고 욕을 진탕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라는 인간이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눈물 한 방울 없이 저 메마르고 매정한 저 인간을 보라고 형제가뿐만 아니고 모두 눈알부터 지켜가지고 근데 덜컥 몇 년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눈물 안 나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거 눈물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 이상한 기도 제목이지만 말이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그
현장 가니까 또 아이고 울고 그러는데 며칠 눈물이 안 나와서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쫙 흐를 때 자기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장례에 참여해서 눈물 흘렸나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폴신 목사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 가족의 복음화 있는 이 무게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눈물마저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운다는 게 대수가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울어준다 한들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는 세상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아마 똑같이 요청을 받은 것 같아요. 61절 62절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봐에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이것도 또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나를 지목해서 불러줬으니 집사직분 있고 권사직분 줬으니 이걸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지만 이건 먼저가 아니지. 교회는 먼저가 아니야. 집사인은 나에게 먼저가 아니야. 내게는 가족이 더 중요해. 이런 말이 되는 듯 하면서도 또 이상한 듯 하죠.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족을 무시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분 한 분은 참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이 젊은 한 3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 전도사님은 토요일만 되면 안 나타나. 교회는 목회자에게 토요일이 중요하거든요. 토요일을 준비해야 주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불렀어요. 부교육자니까 제가 선임이니까 불러서 전사가 교회에서 살아야지 왜 지금 토요일날 갑자기 집에 오전에 9시에 와가지고 눈도장 찍고 그건 집에 가냐. 그러니까 목사님 가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근데 그분이 36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지 않는데 제가 방문을 가려고 하니까 어떤 자기보다는 선배고 저에게는 후배인 목사님이 저희가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 사람 지금 모든 거 다 던지고 뭐가 억울한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굴 못 보고 갔어요. 그것 때문에 또 돌아갔다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족의 영혼도 애를 써야죠. 가족도 주님께 챙겨야죠. 그 나쁜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모습 가운데 나올 때 가족을 무시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소명과 사명들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조건으로 달면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핑계댈 게 그렇게 많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뭐 핑계댈 게 그렇게 많냐고. 지금 여기 부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따르라고 부르면 여기에 조건이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말이죠, 온 천하가 두려워 떠는 명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한마디 하면 듣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다 그리스도께 순종해요. 동물, 식물, 광물, 모든 자연계에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까? 다 순종하는데 인간만 순종을 안 하는 거지. 인간만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꾸미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꿀떡같이 믿고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히 겁이 나서 저 예수님 안 따르겠습니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핑계를 슬쩍 갖다 대면서 가족과, 어쩌면 이 사람은 가족과 함께라고 말하면서 갔다가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안 따르겠다고 작정하든지 따르기를 거부하는 우회적인 방향을 쓰든지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이 가족을 챙기고 와가지고 봉사로 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가면 안 돌아오는 거지 거의. 물론 돌아온다고 가정해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요. 아니 그러면 가족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족을 안 챙기실 것 같아요? 회장님이 밑에 과장에게 과장 잠깐 와서 일 좀 해. 그러면 그 집안을 안 챙길 것 같아요? 갈 때 보너스라도 더 많이 줘서 보내지.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족의 살 길 아니냐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쟁기를 들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도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야. 너는 아니야. 너는 땡 끝났어. 지금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의 결단 내리는 이 세상이라는 미련을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쟁기를 잡은 사람은 밭을 가려고 쟁기를 잡았을 거 아니야. 밭을 가서 밭의 목표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그 밭을 갈아서 나온 곡식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쟁기를 잡은 게 아니냐고. 일단 잡았으면 세상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칼 한번 뺐으면 뭔가 무라도 베야 된다고. 아니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단 칼을 뽑았으면 싸움을 안 하고 사람을 뭐 싸우지 않더라도 그냥 무라도 베는 그런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쟁기를 딱 잡고 있으면서 뒤를 딱 돌아보는 것은 내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짚음 맞은 것 같아, 후회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이 또 한참 돌아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금기둥 되는 거지 뭐. 로세아네가 그런 거예요. 그 심판날 불이 쏟아지는 그 심판의 날 말이죠. 뒤돌아보지 말고 너는 가라 그랬잖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뒤돌아봤겠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야. 화장품이 좋은 게 있든지 보석이 좋은 게 하나 있든지 그게 어떻게 된지 집이 어떻게 된지 궁금한 거야. 물론 인간적인 호기심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신앙 계통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소금기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바라봤겠습니까? 불구경하려고 바라봤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집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두고 온 보석 너무 아깝고 좀 그 소원 세월 두고 이 산으로 가는 게 마땅치가 않는 거죠. 그러면 살려면 갔어야 되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땅한 얘기를 똑같이 한단 말이죠.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밭으로 가야 돼요. 애가 울든지 뭐가 하든지 그 아내가 돌봐야 되는 일이고 그냥 밭을 가야 돼. 밭을 갈아서 이 밭이 나와야 가족들이 다 오래오래 먹고 살도록 돼 있는 거라고.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제 누가복음 31장 제게 주어지는 저는 말씀으로 새기고 살고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하신 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새기고 그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 그건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의 삶에 결단이 필요한데 여기에 결단이 미적지근한 사람의 모습을 봐요. 한번 한 사람이 결단한 것은 이거는 너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수준을 간파하지 못하고 자기를 한번 살펴보지 못한 채 그냥 호언장담하면서 만용적인 측면에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폼 잡고 해보는 거고, 이건 잘못된 결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라고 할 때 가차없이 거기에 즉시 어떤 토를 달지 않고 핑계를 달지 않고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미적지간 삶의 모습, 이게 결단이 잘 안 내려져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왔다 갔다 어떤 결단이 안 보인다고. 결단하세요. 언젠가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그 빠른 결단이 좋아요. 이 젊어서 빠른 결단일수록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오늘 이 아침 기도 제목으로 삼가로 출발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 또 세상적인 성공적으로 출세하려는 그런 삶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의를 최우선적으로 선포하고 또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 일을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면서 미련을 두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내게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내게 준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일하러 직장으로 나가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이게 목매달고 있는 건 아니죠.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둘 필요는 없어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그러면 앞만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복음송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거 하잖아요. 주님 보지 않겠습니다. 좌우를 보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죠. 이런 결단이 교우들에게 있고 또 기도점을 가지고 하루 출발하시고요. 최성수 집사님, 김관현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루 출발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셋째 날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정되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에 집착하는 삶을 포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에 소속되어서 세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성수 집사님, 김관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항암 치료에 나가는 동안 모든 신체적인 조건, 기본 체력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수에 물이 차고 호흡이 가파르고 어려운 상황 속에 돌입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집사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치유의 능력을 의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관현 집사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노년의 때에 정말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세임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남아있는 생의 기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이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가 덕에 충만하심이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을 맞이해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신앙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